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서 우리 11장을 보면서 이제 제목이 바울의 자랑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자랑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자랑거리가 있는 분들이 있고요. 또 자랑을 또 달란트처럼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전에 저희 시골에 우리 한 권사님은요, 너무 자랑을 잘하세요. 별일도 아닌데 크게 제가 보기엔 뻥튀기를 한 10배 정도 해서 아주 심하게 자랑을 하세요. 돌아보면 별거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늘 습관적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보면 이런 자랑도 습관이지만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는가, 또 무엇을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책에서 보니까요, 자랑과 사랑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자랑이 뭔가? 자랑은 남에게 없는 것이 내게 있다고 의지되는 것이 바로 자랑입니다. 그럼 사랑은 뭘까요? 사랑은요, 이웃에게 필요한 것이 내게 있다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 두 단어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보면 자랑한다라는 것은요, 어쩌면 내가 있다라고 의스대는 그 마음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은 마음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은 이러한 자랑이 아니라 무엇을 원하시는가? 바로 사랑을 원하십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필요한 것이 내게 있다라는 것, 그것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습니까? 그래서 이 자랑과 사랑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분명히 나눠집니다. 자랑은 나를 바라보고 만들고 싶은 것이 자랑이지만, 사랑은 바로 이웃을 세워주고 싶은 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주관이 되는 게 아니에요. 또한 자랑은 천둥 소리만 크게 내는 구름과 같지만, 사랑은 소리 없이 비를 내려주는 구름과 같습니다. 또한 자랑하면 사람이 떠나고,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들게 됩니다. 험담과 비판은 자기 자랑의 또 다른 모습이지만, 축복과 칭찬은 사랑의 다른 모습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자랑하면 내가 크게 보이지만, 사랑하면 하나님을 더 크게 보여주는 은혜의 기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음으로 오래 가지만, 자랑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랑을 치료하는 방법은 주님을 자랑할 때 우리 마음에 이런 염려, 걱정,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자랑해도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예수와 십자가를 자랑할 때 우리 마음에 참사랑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5절에 보면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아멘. 사랑은 이렇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하고 계십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을 때 우리 마음에 이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에게 다가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는 사랑보다는요, 자랑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랑거리를 찾지 사랑거리를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자랑했던 것은 그가 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자랑한 것, 어쩌면 그가 가장 많이 선포할 수 있던 귀한 은혜들은 바로 내가 만난 예수님과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모든 힘을 쓴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자랑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늘 말씀을 보면 내가 자랑거리가 없다라고 늘 말하지만, 고린도서 11장 말씀에 보면 지금 그가 자랑하는 것, 분명히 그 전제의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어리석은 자,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라고 바로 16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말하는 이유, 내가 어리석은 자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돌아보면 얼마나 답답했는지,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주면서 이제는 사도 바울이 이제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로 보면요, 바울의 세상적인 자랑이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 본문에 쭉 나오겠습니다. 육신적인 면으로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참 자랑거리가 많아요. 우리가 식당에 가면은 사진들이 붙어 있죠. 사진하고 사인이 꼭 써 있어요. 왜냐면 누가 왔다 갔다라고 해서 딱 사진을 적어놓고 옆에다가 사인 써놓고 밑에 꼭 쓰는 말이 참 맛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사인해주고 걸어놔요. 그런 사진 가면은 그래도 이분들이 와서 먹었으니 맛있겠구나 해서 먹어보면 맛있어요. 맛있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왜 써놓냐면 이런 분이 왔으니까 안심하고 먹으라라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이 왔어도 이렇게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랑거리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랑하려면요, 작은 것도 자랑하고요, 큰 것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 그가 분명히 말하는 건 내가 어리석은 자로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내가 자랑하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뭘 자랑합니까? 그는 혈통적으로 보면요, 가문적으로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는 셈의 자손이고 장자권을 가진 자손, 그리고 택함 받은 언약의 자손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혈통인가에 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혈통에 이은 언약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해서 분명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한 그들을 통치하고 또한 그 일들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 그는 바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예루살렘의 귀족과 같았고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또한 신앙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디에서 공부했습니까? 가물레아파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그런 학자였고 또한 최고의 선생인 가물레아파에서 배웠다라는 것은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을 만큼 신학적으로도 든든하게 배운 사람인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그는 무슨 시민권입니까? 로마 시민권까지 갖고 있습니다. 이렇듯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 어쩌면 부족한 것 하나 없고요, 남들에게 뒤질 것 하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금요일마다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도행전 27장, 28장을 보면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향해가고 있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에서 그가 당당하게 얘기한 것은 나는 로마에서 심판을 받겠다, 재판을 받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는 그 모든 재판을 다 무너뜨리고 로마로 가겠다라고 표현합니다. 로마 시민권이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는 어디에서도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이 로마 사역을 위해서 내가 로마로 가겠다라고 했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대인도 놀랐어요. 그리고 로마 군대들도 또한 제사장들도 또한 왕들도 무서워했던 게 뭐냐면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두려워 떠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의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육체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자랑한다면 얼마든지 내가 너희들에게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쭉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뭘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큰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자랑거리가 없습니까? 우리가 뭐 할 말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을 자랑하면서 어리석은 자랑이라고 분명히 얘기하면서도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너희들처럼 나도 자랑거리가 많지만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내 자랑은 세상적인 자랑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사도 바울이 간직한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자랑하는 것, 내가 세상적인 것에서 바뀌어버린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리석지만 늘 육적인 자랑거리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만을 자랑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둘째로 사도 바울의 진정한 자랑이 무엇입니까? 그가 자랑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는 내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자랑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의 그 자랑, 뭘 자랑하느냐?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영적인 자랑이 얼마나 큰지 그가 한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를 사용하셨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을 자랑을 했습니다. 와,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 거? 여러분, 그것을 자랑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직분을 받고 또 은혜를 받고 나서요, 내가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은요, 귀한 믿음의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늘 보면 사도 바울도 내가 지극히 큰 사도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한다라고 고린도서 11장 5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도직의 자랑을 했습니다. 내가 다른 어떤 자랑거리보다 내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에 대한 자랑, 바로 이 다른 사도보다 내가 부족하지 않다라고. 그래서 어찌 보면 교만해 보일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로부터 이 사도직에 대해서 네가 사도냐라는 그러한 핀잔을 들었을 때 그는 당당하게 선포하는 말씀,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를 보지 않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도라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럴 때 확실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 말씀이요, 바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게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본인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난 것도 아니고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간직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도로 세웠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너희들이 보기엔 부족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요, 분명히 고백합니다. 바로 예수께서 내게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고린도서 15장 10절 전반절을 보면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된 것, 내가 여기까지 설 수 있는 것,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는 내 자랑거리를 찾습니다. 내가 잘해서. 그래서 늘 보면 잘하면 내가 잘한 거예요. 또 못한 건 누구 탓이에요? 다 남 탓이에요. 왜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따져요. 하나님 왜 저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따져요. 왜 그럽니까? 잘한 거는 내 힘으로 잘 됐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지만요, 정작 우리가 자랑거리가 없고 힘들고 어려울 때 보면 다 누구 탓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 우리 인생에 이런 고백들을 하는 성도들은요, 다른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많겠지만 하나님의 일꾼된 것을 자랑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때 우리 안에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뭘 자랑했습니까? 그는 예수의 신랑을 중매하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중매라는 단어를 봤어요. 우리가 고린도서 11장 우리가 1절과 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를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나의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아멘. 오늘 말씀처럼 이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이 중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무슨 중매입니까?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인 것처럼 내가 너희를 예수님께 중매하는 중매자로 나를 세웠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중매해서 그의 신부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라는 것을 보면요, 많은 일을 우리가 많은 말을 하고 많은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같지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돌아보면 우리 마음속에 남아져 있다라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나오는 은혜와 역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전도라는 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요, 내가 걷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걷어들이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새가족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이제 뭐 지난주 토요일 날도 얘기했고 또 신방을 하면서 들어보면 그런 간증을 하세요. 본인은 교회를 안 나왔는데 이상하게 내 주변에 믿는 사람을 쫙 붙여놨다라는 겁니다. 이상하더래요. 왜 이상하냐? 나는 분명히 교회 안 다니는데 주변에 있는 분들이 자꾸 옆에서 교회 가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말이 처음에는 안 들렸어. 그런데 우리 이제 뭐 형제들이 이제 교회 다니면서 아유 교회 나가라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들리면서 마음속에 계속 콕콕콕 찔렀대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뭐냐? 어려움이 오니까 그 말씀들이 기억이 나더래요. 그리고 마음속이 열리더래요. 내가 교회를 안 갔지만 말씀을 보고요, 또 교회를 안 나가고 등록 안 했지만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이제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는 걸 보게 돼요.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말보다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믿어보라고. 나도 믿으니까 믿겠다라고 결심을 하니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을 경험했다고 하면서 한번 믿어보라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전도로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걸 보면 그 메시지 하나가 그들 마음속에 녹아져 있으면 힘들고 어릴 때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는, 또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매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을 전하고 또한 가르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힘쓰는 믿음의 성도가 될 때 우리 안에 참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자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있었던 사도 바울도 때론 우리가 여러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 그 은혜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힘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감옥 속에서 복음을 전했고요, 또한 풀리면 풀린 대로 전도했고 매어 있으면 매어 있은 대로 예수를 자랑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르스 총독 앞에서도 가이사 앞에서도 사내들의 공의 앞에서도 그는 내가 죽을 수 있는 수많은 고비 속에서도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 그는 어디에서든지 예수를 자랑하는 믿음의 사도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도 바울은 그 셋째로 뭘 자랑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자랑거리가 너무 많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요 예수님을 자랑한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만을 자랑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내가 무엇을 자랑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한다라고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결심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 내가 이것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주심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이런 복음을 전할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목숨을 다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성도들은요, 그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신앙의 경륜과 연륜을 얘기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가, 그리고 내가 이것을 얼마나 자랑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늘 머뭇머뭇거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왜 하나님 저의 기도와 저의 간구와 저의 어려움만을 왜 모르십니까? 라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을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번의 고난들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는 유대인에게 40일 안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죽을 뻔을 5번을 했다라는 거.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았습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 사도 바울이 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희 더 이상 못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게 당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다라는 이 말씀, 죽을 고비가 이렇게 많았는데 내가 그래도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다 십자가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는 믿음, 그리고 또한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한 것, 이거는 당할 수 있는 어려움을 다 당했다라는 겁니다. 사람으로부터 당할 수 있는 거 다 당했어요. 그런데도 그는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정도면 우리 마음에 저 이상 못하겠어요, 저보고 어떻게 하는 거랍니까? 라고 우리는 따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뭐랍니까?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는 것은 내 육체적으로 겪을 수 있는 어려움들을 그대로 다 노출되었다는 걸 표현합니다. 춥고 덥고 배고프고 힘들고 그러면 일하기 싫어요.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가 십자가의 은혜만을 증거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모든 삶 가운데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날마다 죽노라라는 고백이 쉬운 게 아닙니다.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있는데 죽겠습니까? 아직도 내가 힘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죽습니까? 라고 따집니다. 사도 바울은요, 매일매일이 어쩌면 죽음 가운데 몰려있는 삶, 그러나 내가 매일 죽는다라고 고백하지만 나를 살리시고 마지막까지 나의 사명을 위해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그는 천국을 자랑하게 됩니다. 천국을 자랑한다는 것은 내가 이 죽음 가운데 있어도 두렵지 않기 때문에 천국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죽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늘 있어요. 여러분, 내일 죽는다면 여러분 오늘 뭐 하시겠어요? 못 해본 거 다 해야겠다 생각하지만요, 정작 할 게 없어요. 우리가 시한부 인생을 산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우리 영화 보면 그런 게 있죠. 네가 몇 시간 살 거라고 이렇게 막 그런 영화들도 있는데 그걸 보면요,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우리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맡기고 살아갈 때,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죽음을 기다리고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믿기 때문에 바로 이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늘 주님께 나가는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어쨌든 부활을 이르랬던 이 말, 바로 사도 바울은 이 은혜,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멈춰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서 내 힘이 다할 때까지, 내 믿음 다할 때까지 내가 믿음을 지키며 주님께 달려가겠노라 하는 그 믿음처럼 오늘 우리가 세상 많은 것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주님을 자랑하는 믿음의 성도일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요, 셋째로 보면 바울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내가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했지만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기가 어려운 시대가 왔어요. 우리가 뭐 억압을 하거나 핍박을 하거나 뭐 우리가 감옥에 갇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더 어려운 것은 뭐냐면 우리를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시들시들하게 만드는 것은요, 우리 안에 게으름과 나태함을 통해서 주님께 나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는 많은 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의 열심, 그건 옛날이에요. 오늘 나는 어떤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예전에 잘 믿었는데 그건 옛날 얘기예요. 지금 나의 믿음 상태로 어떤가? 옛날 걸로 살아가서는 안 되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를 분명히 알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죽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매일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매일 죽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지금 내가 달려갈 길 정말로 어떤 길이든지 나는 끝까지 달려가고 이 믿음, 이 은혜, 이 사랑을 우리가 쉬지 않고 잘 믿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주신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잘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가 흔들림 없이 주님께 달려 나올 때 내가 너에게 복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는 그런 믿음에 자랑하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붙잡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영적인 자랑이 넘쳐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육체적인 자랑, 내가 육신의 자랑도 가능하면 우리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때로는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면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랑이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될 때 오늘 사도 바울 같은 은혜의 길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리석은 것을 자랑하면서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속으로는 약하고 겉으로는 강했던 그 모습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처럼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부족하고 또 때로는 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시는 주님을 통해서 새롭게 일어서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서로를 위해서 서로 인내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랑거리를 더욱 많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같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일어서는 믿음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세상에 자랑거리를 했지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를 주었지만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만을 자랑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넘어지고 또한 쓰러지며 좌절하고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일어서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낸 것처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일어나 이 모든 상황을 잘 이겨내서 주님을 자랑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자랑거리가 넘쳐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